되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경배하며 온몸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 저들의 찬송이 아버지 앞에 늘 기억되게 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헌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충성된 일꾼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담대한 믿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금주 금요일에 우리 학생들 수련회가 있죠. 수련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어떤 일정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방향을 새롭게 하고 정하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소원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저는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헌신의 본질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12장 1절에 서두에 그러므로 라고 성경이 시작됐죠. 그러므로. 이 단어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 이 전체 1장부터 11장의 모든 내용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다 포함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 아래에 있었다라고 로마서 3장에 말씀을 하고 있고,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인 된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8장에 가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됐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 안에 그 핵심의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설명하면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12장 서두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2장이 시작되는 것은 이 복음 위에 있을 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헌신된 삶은 복음을 내 마음 안에 영접하고 난 이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헌신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복음이 역사하고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단련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요? 헌신자의 삶을 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신의 근거가 있는데, 헌신의 근거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게 바로 헌신할 수 있는 근거예요. 헌신의 삶을 사는 근거. 바울은 명령하기 전에 뭘 이야기합니까?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여기서 이 자비는요, 복수형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겹겹이 쌓여진 자비라는 거예요. 한 번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부어지는 은혜. 은혜를 받아 누리고 또 살아가고 또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그래서 겹겹이 그 은혜가 쌓여진 것이 뭐냐? 자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만 자비하심을 입어도 어때요? 그 감사나 그 감동을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비를 베푸셨을 때 겹겹이 쌓여진 그런 은혜를 부으셨어요. 그게 자비예요. 칼빈은 로마서 주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묵상할 때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자비를 묵상할 때만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으로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뭘 기억하게 합니까?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중에 아주 율법을 쫓아가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학파의 사람이고,
그는 그 어떤 사람보다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자였다고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돌아보면 항상 자기 자신을 몰아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몰아붙이는 율법의 모습이 아니라 겹겹이 쌓여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말씀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물론 더 잘해야지요. 하지만 그게 부담이 되어져서 부담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와 그 자비는 내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데 괜찮은 사람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라는 거죠. 혹여 우리 가운데 나는 요즘 믿음이 식었다, 나는 신앙이 식었다, 또는 나는 죄를 반복하며 살아간다, 그런 마음이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은 자비를 아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는 사람은 헌신하는 것 같아도 그 헌신을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르는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찌 헌신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헌신의 내용은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몸을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 구약의 제사는 죽은 제물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 시간에 손을 들고 아니면 단순히 예배 시간에 그냥 내가 나와서 앉아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 우리의 입,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계, 우리의 모든 전 인격적인 헌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존 스토트는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교회 안에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속에서는 모두가 다 산 제물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예배자입니다. 맞죠?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예배자입니까? 물어보십시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참된 예배자입니까? 한번 물어보실래요? 시작. 네.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이십니까? 한 번 더요. 자신 있게요.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이십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살려면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정신이, 이 말씀의 정신이 내가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드리라. 이거는 능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이고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 행위를 가지고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자원하여 헌신하는 모습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함, 이것은 구별된 의미죠. 다시 말하면 세상과 다른 기준, 세상과 다른 방향, 이게 거룩한 거예요.
기뻐하시는 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동기. 하나님 중심의 동기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인정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져 있는가?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 공부하는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공부인가? 아니면 그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스카이 대학에 가기 위한, 단순히 세상에서 뭔가 좀 더 나은 학교를 가기 위한, 다른 좋은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그런 공부인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가는 것은 잠깐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인 것이죠. 이제 요즘 제가 2층 점심 먹고 나면 2층 카페에 제가 좀 내려가서 있는 시간이 적습니다. 처음에는 좀 많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지금 점심 먹고 나면 있는 시간이 적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잘해서 오늘은 여러분들 식사로 내려갔는데 제가 2층 들려서 아이들이 있으면 저는 항상 밥 먹으러 가자고 몰고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밥 벌써 먹고 왔대요. 그러면서 밀거래 들고 벌써 물 청소하고 있더라고. 야, 지금 청소하면 안 돼. 지금 청소하면 안 돼. 좀 이따 성도님들 올라오면 밟고 다니면 오히려 더 더러워. 청소는 지금 하는 게 아니야. 밀걸레 다 치워놓고. 조그만 그 안에 A4 용지에 글을 봤어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찍어갖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전화기 들고 올라왔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또 내려갔더니 또 바뀌었더라고요. 알아서 자기들이 직원 다 뽑아놨어요. 엘림 카페 첫 번째 엘림 카페 박준하 사장, 김지한 청소, 김리환 서빙, 조하은 박서은 커피 만들기, 박지훈 설거지 이렇게 써놨어요. 사진을. 그래서 제가 사진 찍었어요. 내가 말했죠. 너희들은 그새 사장이 바뀌었냐? 내가 사장도 아니에요. 이제 지들이 알아서 사장이에요. 그랬더니 두 번째 갔더니 바꿔놨더라고요. 뭐라고 바꿔놨냐? 나는 대표예요, 대표. 대표,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은 대표라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대. 커피도 만들 수도 있고 청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아무거나. 뒤에 아무거나 붙었어요. 사장 박준하 아무거나. 부장 조하은 커피. 팀장 박서은 커피. 과장 김리한 서빙. 여기는 우리 새생명교회 엘린 카페는 과장이 서빙합니다. 뭐 전임이라고 썼는데 전임이 뭐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직원이래요. 박지훈 아무거나. 사원 김지한. 김지한이는 설거지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못 벗어나요. 근데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요. 지한 설거지 해야지. 그러니까요. 팔을 착 걷어붙이고 막 설거지하러 주방으로 가요. 설거지하러 가가지고 행주를 빠는데 지한이가 키가 작잖아요. 못 빨잖아요. 뒤에서 또 들어줘요. 지들이 들어주고 그 찬물에 막 손 빨고. 내가 물이 너무너무 차가우니까 물이 굉장히 차갑거든요. 야야야 그 차가워서 안 돼.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게 못 짜잖아요. 또 못 짜니까 또 옆에서 큰 애들이 지들이 짜줘. 참 손이 많이 가긴 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예뻤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아이들이 그렇게 함으로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되더라고요. 커피를 다 지들이 뽑고 설거지 다 하고 저는 간혹 한 번씩 내려가서 청소가 이게 뭐야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여기 닦아야지. 너희들 그 안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요. 다 살아가는 삶에 배워야 될 일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헌신이 되고 섬김이 되는 거예요. 몸으로 헌신은 몸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아메리카노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드실래요? 이제는 서빙도 잘 받는데요. 오면은 가서 뭐 드실 거예요? 막 물어본다면서요. 순번도 있고 대기표도 있고 지들 돈 들여서 간식 다 사다 놓고 냉장고 가봐요. 막 음료가 들어있고요. 웃겨버려요. 웃겨. 근데 여러분 내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쓰잖아요. 근데 또 중요한 사실은요. 지들이 다 먹어요. 지들이 다 먹어요. 그래도 예뻐요. 할 수 있다는 거. 할 마음이 있다는 거. 헌신자로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림 카페의 무궁한 번창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결단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특별히 하루의 수련의 시간이지만 가서 그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꿈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 내가 드림이 될까요? 그 마음을 결단하고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본받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틀에 찍힌 것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본받는 거예요. 그게 본이잖아요. 본뜬다 그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자기의 틀에 맞추려고 합니다. 비교의 틀, 성공의 틀, 외모의 틀, 쾌락의 틀, 틀을 쫙 짜놓고 세상은 거기에다가 우리를 맞춰요. 특히 우리 학생들 잘 생각해봐요.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그것만이 꼭 사람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아이돌들 얼굴 보면 나는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비슷해요.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비슷해요. 전부 다 턱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는 다 이런데. 그렇죠? 우리는 다 이런데 걔네들은 다 이래요. 비슷해요. 왜 비슷할까요? 만든 공장이 비슷하니까. 그런데 개성이 없잖아요. 비교의 틀에, 성공의 틀에, 외모의 틀에, 쾌락의 틀에 그런 것들을 맞추며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맞춰버리려고 자꾸 해요. 바울은 단순히 세상을 떠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 속에 살되 세속화되지 말아라라고 말한 것이죠. 본받지 말아라라고 말한 것이지 떠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하고 있죠. 변화라고 하는 말은 본질이 변해버리는 걸 변화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본질적으로 변해버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조금 바뀐 거 그거 말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겉모습이 바뀌는 게 아니라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변화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동시에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갱신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 말씀이 나를 바꾸어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지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무 생각 없는데 하나님이 바뀌지 않아요. 맞죠? 내가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그런 아무런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거 바꿔서 뭐 하실 거예요? 안 바꿔요, 그렇게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마음을 주시고 그 생각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본질을 바꿔버리시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학생들은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재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계관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으로 채우고 사느냐? 유튜브 하나 보면, 영상 하나 보면
알고리즘을 따라서 그 비슷한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죠. 계속 나타나잖아요. 예. 유튜브에 새생명교회 검색해 보세요. 그럼 우리 새생명교회가 막 나옵니다. 예. 새생명교회 유튜브에 그 홈페이지도 그 위에 배너를 가지고 예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 교회 안내나 소개. 네이버에서 새생명교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예배 시간이랑 뭐랑 딱 새생명교회 초록색 글씨 딱 그 지도 나온 거 있죠? 업장 나오는 거. 그거 딱 누르면요. 그게 쫙 이제 잘 나오게 조금 해뒀어요. 그리고 거기에 유튜브 링크까지 해놨어요. 그러면 유튜브 링크 딱 들어가면 새생명교회 이제 주일 예배, 주일 오후 비전 예배 설교가 쭉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자꾸 노출시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렇듯이 역시나 친구들의 평가도 역시나 그렇듯이 마찬가지예요. 그것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구조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뜻은 단순한 그런 선택이 아니죠. 딱 방향을 하나님이 설정해 놨어요. 방향을 설정해 놨는데 그 방향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잘못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부모는 절대 자녀를 잘못되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선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잘못되게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또한 즐거워하시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틀림없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그 선택해야만 하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이 선택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직업을 선택하든, 앞으로 아니면 내가 공부하는 방향을 선택하든 그 어떤 것들을 선택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헌신은요, 지속적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헌신입니다. 계속해서 분별해 내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분별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니까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자꾸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며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각오로 살아가야 되고 생각을 새롭게 할 준비를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그 먼 수련회 기간 동안 바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우리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훗날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되어 줬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순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던 그 시간,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새롭게 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앞에 나를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시간, 그 시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헌신이 여러분의 평생을 이끄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말합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복음 아래 그 기초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귀하고 복된 헌신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학생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